저는 지난 일주일 우리 교회가 소속한 뉴욕 서지방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1년에 한 번 뉴욕 서지방 이 선교지 방문 연례 행사인 영국 감리교 성지순례를 함께 다녀왔습니다. 왜 감리교 성지순례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감리교를 창시하신 요한 웨슬리 목사의 발처치가 영국에 있고 그것도 주로 런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뉴욕 서지방 목사님들께서 함께 부부 동반으로 금년 선교지는 우리 감리교의 뿌리를 찾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지난주에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하루 자유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날 하루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평생에 꼭 가보고 싶었던 곳 중에 하나가 영국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인데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대형 박물관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류 역사, 특별히 고대 문명의 그 기록과 유적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대형 박물관이 참 유익한 것은 뭐냐면 성서에 나타나 있는 이 성경에 나타나는 기록들이 고대 유적으로 성경 이외의 다른 기록으로도 정말 잘 많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배움을 위해서 이번 감리교 성지순례 기간 동안에 대형 박물관도 가보고 다른 부분은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움직인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장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더라. 여기서 여러분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스펠링도 그저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하면 우리 님라신데 이것을 한국말로 니므롯이라고 발음하였습니다. 그런데 저 NIMROD 니므롯 한글말로 저 부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창세기 10장 11절에서 12절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가 즉 니므롯입니다.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 영어로는 아시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스펠링은 다 똑같습니다. 아수르나와 니느웨는 영어로는 니느베인데 이 또한 성경에 나타난 그 스펠링 그대로 세계사에 나타나 있습니다. 루벨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는 레스덴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근성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과 아수르 그리고 니느웨라는 이 단어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면 적어도 아시리아는 세계사 가운데 문명 국가로서의 첫 제국이라고 세계사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유적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이제 잠깐 제가 대형 박물관에서 이번 성지순례 기간 동안 직접 보고 온 부분을 함께 여러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 아시리아의 출발을 나타내주는 그런 돌 부조입니다. 여러분 시커멓게 잘 안 보이는데 먼저 그것을 위해서 여기 설명이 있어요. 이 설명 부분을 여러분께 잠깐 확대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게 무슨 내용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뭐냐면 이것도 너무 이제 여러분께서 좀 이 글자가 맞아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떤 이름이 되어 있냐면 여기에서 니므롯 아까 말씀드린 그 영어 설명 그대로죠. 님랏인데 니므롯이 바로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바로 이제 아수르를 시작하게 되고 그 수도로서 님랏을 세우는 장면을 이제 아까 있는 그 시커멓게 큰 돌판에 이제 새겨져 있고 또한 그림으로서도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는 첫 용사이다.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래서 이 사냥을 하면서 이 짐승 같은 또는 신 같은 잡신 같은 그런 것을 물리치는 모습이 잘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아까 니므롯이 세운 그 수도가 님낫으로 되고 있는데 이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대형마을 가면
바로 잠깐 본 그 님으로 세웠다는 그 님랏에 대한 커다란 방이, 상당히 큰 방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저기에 나타나 있는 이제 그 표지가 님낮 저 방 전체인데,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많은 그런 부조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님낫으로 이어지는 그 다음 도시가 뭐냐면 니느웨라는, 바로 여러분께 성경 말씀에 잘 아는 그 니느웨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님랏도 한 커다란 방이 있고, 이거 전부 대형 박물관입니다. 제가 이번에 직접 가서 오고, 저 사진들 제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제가 직접 전부 다 찍어 온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한 방이 있는데, 그 니느웨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 바로 그 니느웨입니다. 니느바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나에게 뭐라면,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아까 보셨죠? 큰 방에 니느웨라고 써 있는 거 똑같습니다. 그 악독이, 악하고 독한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저렇게 니느웨가 악하고 독할까? 저 대형박물관 니느웨 방에 가면은, 그 다음 6번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아주 그냥 굉장히 큰 방에 양쪽으로 이 니느웨에 대한 모습이 그림으로도 부조로도 되어 있고, 또 글로도 다 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모습이냐면, 저 모습들이 주로 다른 민족을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아주 잔인해요. 자, 7번. 그다음 여기 보시면, 여러분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 니느웨 용사입니다. 칼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적군인데 포로로 잡혔어요. 손이 묶여 있어요. 손이 묶여 있어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을 그대로 지금 목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잔인한 모습이에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포로를 끌고 가는데 여기 손도 묶여 있고, 앞으로도 묶여 있고, 뒤로도 묶여 있죠. 이 니느웨 군사들이 포로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장한 니느웨 병사들이 가는데 손에 무언가를 다 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세히 보시면 사람 머리입니다. 머리를 잘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였다 하고 흔들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 니느웨 사람들이 잔인했습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에 그 악독이 정말 너무 지나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현이 저기 대형만 보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저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라고 가라 했을 때 딴 데로 도망간 거 제가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전에는 요나 순종하지 못한 나쁜 선지자 그랬는데, 야, 나라도 저랬겠다. 가면 죽을 것 뻔한데 어떻게 죽을 곳으로 가냐.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이 도망간 요나가 너무한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니느웨에 대한 기록들이 그대로 그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 15장 7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르라는 이 지역, 영어로 UR입니다. 우르입니다. 이 우르에 여러분 이 관심을 가주시기 바랍니다. 우르는 성경에 여러 군데에 기록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하나님이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내시고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가족들을 인도해내십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창세기도 기록되어 있고 느헤미야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는 이 기록은 여기저기 신구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우르라는 지역을 그냥 전설같이 그냥 그런 데가 있나 보다, 아니면 그냥 그랬겠지, 이렇게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우르에 대한 고고학적인 발굴이 시작됩니다. 사진 9번 띄워주세요. 이것이 뭐냐면, 이 뭐라고 쓰면 이 excavations at 우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우르 그대로입니다. 이거 대형박물관에는 항상 뭔가 유적지가 있으면 거기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르에 대한 것이 또 한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나타나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우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우르에 대한 발굴 작업이 지금까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그 발굴 작업 중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하였고 또 그만큼 유적들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타난 이제 이 발굴작업을 통해서 그동안 전혀 몰랐던 이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들을 여러분께 실제로 보여주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르에서 나온 다 유적들인데 이 목걸이 다 장식품들입니다. 보석들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옛날에 도자기를 구웠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에 아주 이런 그 무기가 있었고 그리고 화살촉도 있었고 그래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생활도 아주 풍족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계속 또 띄워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옛날에 그릇을 이렇게 금 그릇으로 금으로 이렇게 식사도 하고 물도 마시고 화려한 그러한 장신구였습니다. 그 다음 사진 11분 넣어주세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사람을 일부러 이렇게 넣어놓고 이 장신구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이 여자가 이 장식했을까 그걸 씌워놓은 거예요. 이 금으로 만든 이런 금관 같은 것도 있고 목걸이도 치렁치렁하고 금으로 만든 귀걸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온갖 금으로 만든 장식품들이 가득합니다. 이 정도로 잘 살았어요. 지금 기준으로도 저 디자인도 대단하고 저 재료들이 대단합니다. 이만큼 화려했던 문명지역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였습니다. 그런데 우르를 발굴하면서 놀란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인간적인 화려함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우상이었습니다. 14번 띄워주세요. 이것은 신약이 출애굽기 보면 금송아지가 나오지요. 그런데 우르에서는 이렇게 이미 그 당시에 송아지를 신으로 숭배해놓은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이 송아지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14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각가지의 우상들이 계속 출토가 되었고 15분 띄워주세요. 그리고 저렇게 아주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서 저런 모습을 본따지 않았을까 하는 이러한 크고 작은 우상들도 우르에서 수없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저기에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가족들이 저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인간적으로 따지면 가장 화려하게 살았던 곳입니다. 부자였어요. 그곳에서. 그런데 떠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타락하였고 우상 숭배가 많았으니까. 그런데 과연 이 상태에서 아브라함 가족에게 떠나라 그것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과연 떠나는 게 쉬웠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엄청난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르에서 그냥 산다고 하면은 그냥 우상 숭배하고 산다고 하면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렇게 화려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믿음을 위해서 포기하고 가라? 그것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대단한 신앙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존경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순종이 우리 믿음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것이 그저 우연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제가 지금 대형마을 가서 쭉 돌아보면서 제가 이틀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또 보고 왔는데 그리고 제가 그래서 저 나름대로 성경의 그 시간대별로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창세기, 그 다음에 이것은 아브라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모세 시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 사진 띄워주세요. 대형박물관 가면 압도할 정도의 큰 석상이 딱 이렇게 바로 이 전면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항상 이렇게 상이 있으면 그 밑에 이름표가 있어요. 그 이름표를 제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저 이름표가 뭐냐면 람세스라는 그러한 임금의 이름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람세스가 정확하게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바로는 애굽의 왕, 영어로 페라오, 그 바로 즉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황제처럼 총칭입니다. 애굽의 황제는 모두 바로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 한국말로는 람셋이라고 발음이 되어 있는데 저 스펠링이 바로 방금 보았던 그 애굽 황제의 그 람세스 그 스펠링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방금 그 앞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 앞사진. 바로 이 람세스가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또 뒤로 돌려주세요. 바로 이 람셋을 건설한 것입니다. 그의 성경에 나타난 출애굽에 있는 그 황제가 바로 저 황제이고, 저 기록들, 그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저 기록들이, 저 람세스 황제에 대한 기록들이 이렇게 그 한 방을 가득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노예들이 어떻게 그 람세스가 만든 그 람셋, 그 성을 건축하였는가,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18번이지요. 이제 이스라엘 역사로 넘어가면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마음이 급해서 말이 막 빨라집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말이 그래도 많이 늘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가 열왕기상 하 그리고 역대상 하에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적인 유적지를 갖다가 한 2개 방 정도에 전부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쪽으로 들어간 입구인데,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보여주냐면 그냥 다정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그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저 석상하고 저 사람하고의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사람이 앞에 나와 있는데 불구하고 저게 얼마나 큽니까? 아주 석상 하나하나가, 부조 하나하나가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19번 사진, 여기 보면은 보통 돌판 하나가 보통 저 정도예요. 사람 키보다 훨씬 큽니다. 저런 돌판에 그림도 새겨 놓았고, 그리고 그림과 더불어 글자를 새겨 놓았어요. 그 옛날에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 옛날에 이렇게 장면을 캡처해 놨고 그 위에 거기에 맞는 그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지금 이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진 20번 부탁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검은색 돌기둥이고 앞에 있는 게, 뒤에 보면 조그만 하얀색, 뭐 굳이 하얗지 않지만 저걸 갖다가 블랙 오벨리스크 또는 화이트 오벨리스크, 보통 이제 검은색 돌기둥 그리고 하얀색 돌기둥이라고 합니다. 21번 띄워주세요. 그러면 아까 보았던 그 검은색 돌기둥은 저렇게 해놓은 건데, 저기에 보면은 자세한 그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잘 안 보실 텐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만 에셀이라고 한국말로 한국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살만 에셀 임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이 보시기 쉽게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확대해 주세요. 그 다음 부분, 여기에 보면은 무슨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영어로 쭉 되어 있는데 여러분께서 읽으실 수가 없을 테니까 그냥 저를 믿으시고 제가 잠깐 번역을 해드릴게요. 이 살만 에셀이 성경에 나타난, 구약성경에 나타난 예후 왕을 갖다가 이렇게 공격을 하다가, 그리고 나서는 accept the tribute, 그 조공, 왜 조선시대 중국으로 조공 많이 보냈죠? 이제 평화조약으로 조공을 받기로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쭉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모습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22번인가요? 열왕기하 17장 3절에 보면은, 지금 순서 맞죠? 예, 열왕기하 17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 아까 저기 나타난, 아까 그 블랙 오벨리스크, 검은색 돌기둥에 나타난 바로 그 살만에셀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이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일단 여기서 저 살만에셀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조공을 드렸다.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번 열어주세요. 사진 23번. 그러면 열왕기하 10장 23번 사진이 뭐지요? 예, 23번 여기 보면은 바로 그래서 이 조공을 전부 다 뭔가 들고 가죠. 이 조공을 바치는 모습이 이렇게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이어서 열왕기하 10장 34절,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즉 예후에 대한 그 기록이 아까 거기 나타난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사진 24번하고 여기도 보시면 이제 조공을 바치는 장면인데, 조공을 갖다가 바치는 장면들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무엇도 가져왔고 무엇도 가져왔고 무엇도 가져온 거. 그리고 25번 띄워주세요. 각각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조공을 바치러 가는 모습 기록되어 있고, 요 위에는 글자가 쓰여 있어요. 누가 언제 무엇을 가져왔다. 그런 내용을 저렇게 조각으로 해놓고 글로 써놓고, 저 글에 바로 우리가 성경에 익히 알고 있는 예후라든지 오므리 임금이라든지 히스기야 임금이라든지 그 임금들의 이름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 사실 26번이죠. 이 부분은 여러분 한산도 대첩이라는 우리 이름 알지요? 거기 보면 인진노란 때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물리쳤다 이렇게 되지 않고 구체적인 그림도 있고 그리고 장소에 대한 설명도 있고 그런 부분과 똑같습니다. 사진 27번부터 갑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성경에 나타난 굉장히 구체적인 모습을 아주 재현하고 있는 한 방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영어로 이 라기시라고 되어 있는데 The Capture of Lachish, 그러니까 라기시를 정복하는 그러한 장면을 모아놓은 굉장히 또한 큰 방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라기시가 뭐냐면 저 부분 라키시라는 저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스펠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역대하 3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 아까 보았던 그 산헤립이 아까 살만에서리고 이제 그 다른 왕입니다. 산헤립 The King of Assyria 써 있어요.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 지금 보았던 바로 그 라기스입니다. 유대왕 히스기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면 여기서 보면 산헤립이 라기스를 치며 라기스를 공격하고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그때 임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 임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헤립과 라기스와 히스기야 요 세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헤립이 누구냐? 아수르의 왕인데 구체적인 모습까지 사진 28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산헤립이 이 사람이다 라고 그 구체적인 부조가 되어 있습니다. 산헤립이 그 아들이 사르곤인데 사진 29번,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팡이를 들고 있는 사람이 산헤립이고 이 옆에 있는 사람이 그의 아들 사르곤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르곤 임금에 대한 이름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박물 가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애굽 왕조의 그 이름들이 아주 부조로 새겨져 있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순서와 정확하고 심지어 스펠링도 물론 영어 표기이지만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이어져 있고 그 모습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 산헤립이 이 히스기야를 치고 그리고 라기스를 정복하는데 열왕기하 18장 13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왕 모든 성읍을 쳐서 점령하며,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아니 너무 빨리 갔어요. 히스기야 왕 때 산헤립이 이제 이 라기스를 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18장 14절, 여러분이 흐름을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이유가 있어서 그럽니다.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요. 라기스는 이미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그 산헤립이 있는데 아수르 왕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옵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즉 어떤 이름이 되냐면 산헤립이 라기스를 치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대항을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조공을 바치는데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아들 떼로 가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아까 있는 그 대목에서 이런 성경에 나타나는 대목들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성경 말씀과 너무도 일치하게 아주 친절하게 써놨어요. 이 대목은 성경의 뭐다. 대형 박물관이 신앙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이 대목은 어디에 뭐다라고 친절하게 임금 이름까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 30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보면 33번을 보면 산헤립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 유대 왕을
처음에 공격을 했고 나중에 이 트리뷰트, 그 조공을 받는 이제 그러한 부분 아주 친절하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산헤립이 먼저 이렇게 보병부대가 방패와 창을 든 보병부대가 라기스를 향하여 공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활을 쏘는 궁수가 저렇게 활을 쏘면서 또 라기스로 쳐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말 타는 기병이 저렇게 다 순서대로 다 돼 있어요. 말 타는 기병이 저렇게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항복을 합니다. 저기 보세요. 무릎 꿇고 제발 살려고 싹싹 빌고 있죠. 저게 유대 사람들이고 히스기야 이 왕족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잡혀가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손에 이렇게 다 묶여 있고 손이 다 묶인 이거 항복한 장면이고 다 그리고 사진 35번 그리고 35 조공을 바치는 이제 장면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나라가 이제 함락이 되는데 재미있는 사진이 있어요. 37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뭔가 끌려가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이것이 아수르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자유로워 보여요. 손도 안 묶여 있어요. 자유로워 보이는데 손에는 뭔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뭔가를 들고 여러분 제가 확대를 해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분 뭘 들고 있냐면 악기예요. 이 악기는 이게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수금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사진 39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여기 이제 이 플레잉 라이어 포로들이 이 라이어 수금을 켜는 장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 137편에 나타나 있는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시편 137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수금을 걸었느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자기들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하며도다. 즉 이스라엘 사람 중간에 이제 악기 잘 타는 참 죄송합니다. 우리 앙상블 같은 분들을 잘 이렇게 잡아가는데 다른 분들은 다 손도 묶이고 발도 묶이고 끌려가는데 앙상블 하시는 분들은 악기 타면서 아주 대우받으면서 가요. 그런데 악기 타시는 분이 저기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방 민족을 위해서 이거 악기 타게 생겼느냐 지금 고르고 있는 137편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고 정복자들이 이런 모독되는 것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사진 40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보면은 아주 돌판 하나 온통 기록인데 그 밑에 무슨 기록이냐면 느부갓네살 성경에 나타나는 느부갓네살 영어표인데 이 철자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41번 해주세요. 그 중에 기록 중에 하나 이 돌판인데 이 돌판이 상당히 재미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돌판에 대한 그 밑에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42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은 뭐냐면 다니엘서 5장 27절에 나타나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 27절에 보면은 이제 왕이 있는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씁니다. 그것이 메네 데켈 우하라신이라는 이제 그 글자가 나옵니다. 메네 데켈 우바르신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 한국말로 다니엘서 5장 27절 바로 이 부분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 데켈 우바르신이다. 근데 바로 그 부분이 요 장면이 방금 보셨던 거기에 돌판에 전부 이게 이스라엘 글자가 아니라 아수르 언어로 그리고 이 모든 그 느부갓네살 그 임금 이름과 더불어서 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상당히 또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43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다윗왕이 골리앗을 잡을 때 돌 물매를 던졌다고 그랬죠. 저는 그냥 조약돌 같은 거 아무 돌이나 주워 던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물멋대로 돌이 이런 식으로 동글동글하게 아주 무기로 만든 것들이고 물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위에 돌을 올려놨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우연히 이렇게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니고
다윗이 목동이기 때문에 사자라든지 늑대라든지 보호를 해야 됐기 때문에 저런 것을 잘 훈련하고 연습하였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 물매, 돌 물매가 바로 저런 것이구나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형 박물관이 적어도 전 세계에서 역사를 가장 객관적으로 그리고 유적으로 증명된 유적을 통해서 가르치는 곳에서 저렇게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그 기록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렇게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었구나. 저는 굉장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감리교 성지순례 부분을 잠깐 여러분께 또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항상 이 올더스게이트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을 하고 변화받고 그래서 올더스게이트라는 건 그냥 이렇게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도 영국에 가면 이 올더스게이트 거리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지판에 하도 신기해서 찍어 왔어요. 이 올더스게이트 표지판이 있는데 아주 번화한 그러한 거리였어요. 그런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회심한 그 장소에 45분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컨버전, 회심한 바로 그 장소를 기념해서 저렇게 판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주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다라는 걸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저기 보면 바로 어디쯤일 거라 했는데 어디쯤일 거라고 하는 그 장소가 지금이 어디냐면 지금의 런던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그래서 런던 박물관의 그 바로 정문 옆에 저게 런던 박물관 정문 옆입니다. 이렇게 커다란 이 동으로 만든 이제 이 기념비를 세워놨습니다. 저게 뭐냐면 성령의 불꽃을 본딴 그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저게 뭐라고 쓰여 있냐면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올더스게이트에서 회심한 그것을 일기로 쓴 그 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맨 밑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써 있고 그분이 본인의 회심을 계속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 가신 목사님들이 단체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쭉 단체 사람이 찍으면서 야 우리도 이 웨슬리의 후예들이니까 웨슬리 목사님처럼 우리 목회 좀 열심히 해보자 하고 통성기도도 하고 우리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49번입니다. 여기 보면 웨슬리 채플인데 참 초라하고 소박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도 예배가 드려지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도 예배가 드려지는데 보통 한 150명 정도 모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거의 사이즈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그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바로 이게 존 웨슬리 목사님의 동상이 그 교회 앞마당에 있었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본당이 있는데 참 한 가지 신기했던 것은 만국기가 쭉 걸려져 있어요. 그 만국기가 걸려져 있는 이유가 웨슬리 목사님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것을 의미하기 위해 쓴 거라고 그래요.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세계는 나의 고구다. 이것이 어떤 큰 야망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영국 성경회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쫓겨났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과거를 보면 참 파란만장해요. 제 첫 목회자였던 사바나 조지에 가서 제가 먼저 설교드렸죠. 야반도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는 나의 교구다 외치면서 길거리에 나갔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것은 쫓겨난 사람이 나는 손만 붙잡고 간다. 새롭게 다시 믿음 붙잡고 나간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국기를 걸어놨는데 태극기는 어디 있나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태극기가 저 뒤편에 있는데 일본하고 딱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일본 이제 그만 싸우고 좀 사이좋게 지내라. 서로 사랑하라. 그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그 옆에 교회 옆에 사택이 있는데 저기에 보면 이제 이 노란색 건물 이것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사택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하고 짓고 그리고 이 사택도 본인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54번에 보면 이제 응접실이 있고 이렇게 존 웨슬리 목사님 유적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목회 때 쓰는 강대상이 있는데 55번 제가 기념으로 그 강대상에서 제가 한번 저도 여기서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설교했는데
잔 웨슬리 목사님처럼 참 저도 좀 좋은 설교할 수 있도록 영을 좀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 영을 받듯이 영감을 받듯이 저에게도 영감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와 더불어 제가 거기 한번 서보았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저 집에서 인상 깊었던 것이 있는데 56번 사진 띄워주세요. 이것이 잔 웨슬리의 서재입니다. 그리고 이 서재 58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창이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까지는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그냥 대형박물관 대단하다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저 창으로 뭐가 보이냐면 지금부터가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장면이 보입니다. 근데 저게 아름다워 보이는데 저게 뭐냐면 공동묘지예요. 번힐 필드라고 하는 공동묘지입니다. 이 공동묘지 유래가 있습니다. 원래 이 번힐 필드는 웨슬리 목사님의 창에서 그대로 내려다 보이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교회를 세우고 그 자리에 집을 지었던 이유가 바로 저 번힐 필드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원래는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 가난한 사람들의 시체, 무덤도 없이 세상을 떠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시체를 버리던 곳이었어요. 근데 영국 역사에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납니다. 청교도가 누구냐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에 온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의 이 원조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영국이 이 정말 이 신앙이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보고 자꾸 정치 권력에 따라 왔다 갔다 할 때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겠다. 그분들이 이 청교도입니다. 근데 이 청교도 혁명이 실패로 돌아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합니다. 그 사형당한 청교도 이 사람들을 시체를 버리던 곳이 바로 저기였어요. 왜냐하면 흑사병 돌 때 그냥 막 버리던 곳이니까 에이 청교도 너희들은 여기서 그냥 죽어라. 그래가지고 처형을 당했거나 죽은 사람들은 그냥 저다 내다 버리듯이 했던 곳이 저곳이 번힐 필드라는 곳입니다. 저기에 청교도들이 여러분이 이름을 들으면 아실 만한 청교도들이 저기 많이 계십니다.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이라든지, 저게 존 버년의 무덤입니다. 다음 분 띄워주세요. 저기 보면 이제 이름에 존 버년이라고 딱 써 있어요. 존 버년 무덤 이름이라든지. 그리고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저 사진은 이 청교도 혁명을 이끌었던 크롬웰의 무덤입니다. 그 외에도 로빈슨 크루스 지은 다니엘 디포라든지, 영국의 유명한 음유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라든지, 그리고 존 오웬이라든지, 우리 찬송가에서 가장 많은 찬송가를 지은 아이작 와츠라든지, 그런 분들이 다 저렇게 묻혀 있습니다. 저건 조금만 그대로 놔주세요. 그런데 이 무덤들이 이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아주 소박해요. 뭐 저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분들이 지금이니까 다 유명 인사가 되었지, 그 당시는 아주 불행하고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힐 필드가 우리 감리교인들에게 특별히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많은 묘비가 있는데 이 중에 특별히 하얀 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잔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인 수잔나 웨슬리 그 사모님의 이 무덤입니다. 그래서 잔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국교회 원래 목사였는데 나중에 떠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영국 국교회 목사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묘소에 묻히지를 못하고 이렇게 번힐필드, 버려진 곳, 정말 이렇게 청교도처럼 아주 그냥 불행한 사람들,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잔 웨슬리 목사님 그때 마음에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 무덤을 기억을 해주시고, 다시 아까 서재에서 보았던 그 창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잔 웨슬리 목사님의 그 창문, 저것은 제가 아까 보았던 잔 웨슬리 목사님 서재에서 그대로 찍은 겁니다. 그 서재에서 그대로 뭐가 보이냐면 쭉 보이면 여기 특별히 하얀 이것이 바로 그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의 무덤입니다. 즉 잔 웨슬리 목사님께서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했고 어머니가 묻힌 바로 그곳에 아주 형편없는 곳이었죠. 공동묘지입니까 그 옛날에. 지금은 번화가예요. 근데 이것이 300년 전입니다. 그러니 바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집을 짓고, 그리고 자기의 서재를
어머니의 무덤이 그대로 보이는 곳에 만들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그 서재에서 옆으로 보면은 이런 또 무슨 기념탑이 하나 있어요. 이 기념탑이 뭐냐면, 그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이 기념탑을 제가 찍은 건데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 기념해서 바로 교회 사택 앞마당에다가 존 웨슬리 목사님이 또한 세운 이 그러한 부분입니다. 평생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 바로 존 웨슬리였습니다. 웨슬리의 그 모든 목회를 돌아볼 때 웨슬리의 목회를 중심화했던 건, 그것은 뭐냐면 이웃과 그리고 주변에 가까운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부분이 문제가 된 적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이 부분까지는 괜찮은데 이웃사랑에 소홀하였죠. 그래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서로 많이 죽고 죽였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부분에 대한 가르침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끝까지 외쳤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어머님만 사랑할 뿐이 아니라 우리가 전문으로 보면 어머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그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가까운 사람, 내 가족,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누구나 다 한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의 사랑을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외로운 사람들에게 그의 사랑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모든 특권들을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곳을 가듯이 존 웨슬리 목사님도 교수직, 성공의 목사직 다 버리고 그는 원주민들, 아메리칸 인디언들 원주민들 설교를 위해서 사바나 조지아로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 그 다음 사진 주세요. 그 웨슬리 목사님의 무덤이 바로 그 교회 뒷마당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그 무덤에 존 웨슬리 목사님의 묘비가 저렇게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저곳에서 참 저 한 분의 저 사랑의 그 마음이 이렇게 세기를 바꾸었구나, 저가 도전을 받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저 부분이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인데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저 부분 잘못 띄워진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 오늘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여기서 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지냐면 공동번역이라든지 다른 성경 본문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무엇이냐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지금 너무 빨리 갔는데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니라.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이면, 누가복음에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서 무엇을 대접해야 되는가, 그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그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너희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즉 남에게 베풀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너희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저는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주라, 우리는 서로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여기서 주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을 주고 관용과 그리고 포용의 마음을 주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 마음이 힘들 때 격려해주는 위로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삶은 바로 이 주라, 아낌없이 주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의 마음, 관용의 마음, 그리고 이해의 마음을 서로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존 웨슬리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믿는 사람들 do no harm, 남에게 해 끼치지 말고, 두 번째 do good, 남에게 우리 선한 일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stay with God,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자.
순서가 하나님 먼저, 당연히 하나님 먼저이지요. 근데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믿노라 하면은 남한테 해끼치지 말고 남에게 서로 착한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하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말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